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리고 이어 40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 왕은 요셉에게 온 나라의 살림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30살의 젊은 요셉이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38절에 보면 바로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데 바로 이 성막 만드는 일을 총감독하고 지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만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기실 때 직장에서나 혹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이라고 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무거운 책임을 맡아서 감당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건축을 시작하는 날부터 그리고 마치고 완성되는 날까지 이분이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자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건축을 담당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건축 관계자를 만날 때 어떤 대화를 하고 정말 거짓말처럼 새벽에 나아가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는데 맡았던 책임도 무거웠지만 그러나 이 건축 기간 가운데 체험했던 은혜는 너무나 컸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고 혹은 사업을 하면서 또는 어떤 일을 하면서 만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당신 앞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은 경험도 적었고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가 총리직을 맡고 나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온 땅을 순찰하며 제도를 정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지혜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함의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담았던 것입니다. 성실의 그릇에 담긴 그 지혜는 더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 성실의 그릇에 담긴 지혜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그는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감옥에서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일터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아무도 주목하는 이 없는 것 같아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므낫세, 지난날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의 그 고난과 참으로 그가 걸어갔던 그 인생에 하나님 쓰디 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 걸음을 헤아리시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창성함으로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잊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이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